할아버지가 하나, 둘, 셋 공부했죠. 하나는 하늘, 둘은 들, 그 다음에 셋은 우리 사이 새, 이게서 시작됐다 이렇게 공부를 했죠. 그런데 뭐 하나, 둘, 셋 외우면 되는데 왜 할아버지가 이래 막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지 여러분이 궁금하죠. 미국에 블룸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학교 교육을 이래 보니까 학교 교육이 참 문제가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지식만 많이 가르쳐 주지 지식이 뭔지 이해를 잘 모르더라고요.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이분이 지식에도 수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준이 6가지다 이래도 아주 낮은 수준의 지식에서 아주 높은 수준의 지식까지 6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제일 낮은 수준의 지식은 뭐냐?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거. 하나, 둘, 셋, 무조건 하나, 둘, 셋 딱 외우는 게 이게 제일 낮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한 수준 높은 게 뭐냐 하면 이해하는 수준이에요. 이해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해를 하는 거하고 이해를 못 하는 거 어찌 압니까? 뭐 하나, 둘, 셋, 이 아이도 하나, 둘, 셋, 저 아이도 하나, 둘, 셋 하는데 어느 아이가 다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보려면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봐라. 예를 들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지 못하면 이해를 못 한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자꾸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고 또 뭐 공부했습니까? 진, 선, 미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 둘, 셋 하고 진, 선, 미는 지식이 전혀 달라요. 그런데 하나, 둘, 셋을 이해하면 진, 선, 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지식에 머물지 않아요. 항상 이것을 이해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해를 하니까 이해를 한 사람은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어요? 이 지식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배웠는데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많이 들으면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지식만 많은 사람이 되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도덕교육이 우리나라 잘 안 된다 했죠. 왜 도덕교육이 잘 안 됩니까? 자꾸만 뭘 하라 자꾸 반복하니까 그것을 이해를 안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실천을 안 하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왜 똑같은 이야기를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이해를 하려 하고 이해를 하면 뭘 할 수 있다고요? 그것을 적용할 수 있다. 내가 살아가는데 쓸 수 있다 이런 거죠. 쓰지 못하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지식, 이해, 적용 이렇게 자꾸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할아버지가 또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하노? 이래 하지 말고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이게 여러분들이 잠시 들은 성경 말씀 중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한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공부를 참 잘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앙도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많이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죽이는 것을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 가서 확인을 하고 그래 아주 무서운 역할을.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다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막 도망가고 숨고 이랬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고 눈이 멀어지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핍박하느냐. 그래서 바울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래가지고 자기가 앞을 못 보니까 사람들이 부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또 준비하는 사람을 만나서 자기가 나중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럼 너무 놀랐어요, 자기가. 그런데 이런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로부터는 자기가 배운 지식이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옛날에 뭘 배웠는가 하면 진선미를 배웠어요. 진선미. 진선미는 어느 철학에서 나왔다 했습니까? 그리스 철학에서 나왔어요. 그리스. 그래서 바울은 옛날에 그리스 철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진선미 이게 머릿속에 다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진선미라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하고 연결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요? 자,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은 이 하나, 둘, 셋 하고 진선미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이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이제 이해를 하는 순간에서 이제는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믿음, 소망, 사랑 이걸 가지고 이해를 하고 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를 하나 또 풀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봐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진선미하고 관계 같은 게 어느 거하고 같은지 아는 사람 찾아봤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거하고 진선미하고 연결해 볼 사람. 어렵나요? 내가 조금 쉽게 가르쳐 줄까? 진, 선, 미 중에서 제일 잘 안 움직이는 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진이죠. 진. 맞았어요.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 잘 안 움직이는 건 뭐예요? 믿음이죠. 그러니까 진하고 믿음이 연결된다는 걸 알았죠. 자, 세 개 중에서 하나 맞았습니다. 그 다음 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맞출 수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면 맞출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진, 선, 미 중에서 믿음, 소망, 사랑하고 관계된 또 하나를 찾아봤어요. 찾아봐요. 뭐가 있어요? 사랑하고 뭐? 아쉽게 틀렸습니다. 사랑이랑 선. 왜 그렇죠? 사랑하고 선하고 연결됐다. 그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왜 선하고 연결되죠? 좋습니다. 아직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게 하나 있죠. 뭐하고 연결됩니까? 미하고 소망하고 연결되죠. 자, 여러분 요 세 가지를 잘 알았죠? 네, 그럼 조금 더 내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요새 사람들 중에 막 사람을 죽이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 죽이는 사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죠.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을 시하고 있어요. 갑자기 죽인 게 아니고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이번에 잡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내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겠어요. 경찰들이 이 사람이 왜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오랫동안 생각한 이유를 찾아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 자기를 낳고 엄마가 떠나고 또 자기를 그냥 혼자 놔두고 아버지가 떠나고 그래서 자기가 어린 마음에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낳고 엄마도 나를 떠나고 아빠도 나를 떠나고 왜 이 험한 세상에 내 혼자 내버려두냐 어릴 때부터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뭘 생각했겠어요?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계획을 시한 거예요. 자, 심리학자들이 어린아이를 연구합니다. 애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애가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게 뭐겠습니까?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다, 하고 태어났단 말이지. 그러면 제일 처음 경험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애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기를 주변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간호사가 있고, 엄마가 있고, 의사가 있고,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이래 사랑을 주잖아요. 만약에 사랑을 안 주면 이 아이는 죽어버려요. 끊임없이 뭔가 줘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는 그냥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애가 태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애를 향해서. 그렇죠.
애가 큽니다. 계속 애는 엄마한테 젖달라고 보챕니다. 엄마 어디 갔나 웁니다. 계속 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애가 생기는 게 뭐겠어요? 엄마가 조금만 지나가도 애가 막 웁니다. 금방 내가 설거지하고 어깨 이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막 웁니다. 계속 웃습니다. 그러면 얼른 설거지가 이제 애기한테 갑니다. 그러면 애기가 그렇죠. 요걸 자꾸 반복하면 애한테 뭐가 생기겠습니까? 방금 누가 뭐라 했지? 믿음이 생긴다. 무슨 믿음이 생기죠? 아, 내가 안 울어도 엄마가 요 근처에 있구나 하는 걸 믿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계속 울 때마다 먹을 갖다 주고 하면 애가 뭐가 생기는가 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뭐가 생깁니까? 세 번째. 엄마를 기다릴 줄 압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조금만 설거지해도 엄마 또 와서 또 괜찮다. 엄마 여기 있다. 이래도 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도 그래 너 조용하다가 또 누가 뭐 또 옵니다. 이게 자꾸 반복되면 나중에 어쩝니까 애가 제법 오래 있어도 엄마가 좀 그냥 있어도 애가 안 옵니다. 그냥 혼자 이랬습니다. 왜 혼자 이래 안 울고 그냥 조금 시간을 이리 지납니까? 뭐가 생겼기 때문에? 아니지요. 그렇지. 세 번째,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소망은 한자말인데, 우리말로 바꾸면 뭐가 되겠어요? 소망을 우리말로 바꾸면 뭘까? 기다릴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시간이 자꾸 늘어가면서 애가 어른이 돼 갑니다. 엄마가 옆에 없어도 이제는 엄마를 마음속에 믿고 엄마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꼭 엄마가 옆에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이가 자라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순서적으로 한번 봅시다. 믿음, 소망, 사랑이 아기 때 뭐부터 먼저 생긴다 했습니까? 자, 제일 처음에 사랑.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사랑 없으면 살아남지가 못하니까 사랑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엄마 사랑을 계속 주니까 엄마를 믿는 거예요. 엄마를 믿는 사람은 결국 누구를 기다릴 수 있어요? 엄마가 멀리 떠나도 엄마를 마음속에 두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심리학자들이 이것도 얼마 전에 발견했어요. 이거를 발견했다고 심리학자들이 논문에 싣고 이랬단 말이지.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논문을 가만히 읽어보니 와, 이 당연한 거를 요새 발견했다 싶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사람 죽이려고 결심한 사람 있죠? 그 실제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잡혀가 있습니다. 지금도 경찰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사람을 죽였다 했습니까? 아까 경찰한테 나는 엄마 아빠를 나를 두고 떠났다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영원히 아주 어린 나를 두고 두 사람이 다 떠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받던 사랑을 다 까먹고 그 다음에 사랑이 없어지면 그 자리에 뭐가 남겠어요? 미움이 남는 거예요. 미움이 남아가지고 이제는 사람을 불신하고 마음의 미움이 에너지가 탁 남아가지고 밥을 먹어도 뭘 먹어도 몸이 자라도 전부 다 미움이 자라는 거예요. 미움. 사랑이 자라지 않고 미움이 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밉다 이랬는데 이제는 미운데 이 미움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미운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런 결론이에요. 이걸 실천하게 된 거예요. 그걸 실천하게 됐어요. 그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TV도 나오고 신문이 나왔는데 온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노? 그런데 여러분, 그 한 사람만 이렇게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안 죽여도 사람을 미워한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리고 사람을 안 죽이고 남을 안 죽이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부산 생명의 전화에서 강의를 3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생명의 전화에서 이사장으로 또 있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0년 동안 할아버지가 강의한 게 뭐겠습니까? 거기서. 자살하지 마십시오. 자살하지 마십시오를 30년 동안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마음속에 왜 사람이 자살에 죽냐 말이죠.
그리고 왜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한류도 잘하고 창의성도 높은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해주는 사람이 세계에서 1등, 2등을 우리나라가 하고 있어요. 그것도 청소년들 중에서 자살해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거 문제가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강의 요지는 살자는 게 살자. 그럼 자살을 거꾸로 해보세요. 자살을 거꾸로 읽어보세요. 자살. 크게 다시 해보세요. 살자.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 이거 되는 게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그런데 이거를 뒤집으니까 자살.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속에 살아야 되겠냐?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공부한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참 중요한데 이 사랑이 없으면 자기도 살 재미가 없고 남도 돌볼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는데 사랑이란 단어가 뭐예요? 영어로 love잖아요. 그러면 산다는 건 단어가 뭐예요? live잖아요. live. 그러면 사랑한다 하고 산다는 거는 결국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말. 영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말도 뭐라 했어요? 우리말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고 비슷한 단어가 뭐예요? 글자 하나 바뀌면 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죠? 하늘과 땅이 이렇게 사이에 뭐가 있다 했어요? 사람이 있다 그랬죠. 사람인데 사람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돼요. 사람이 한자로.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떨어지면 이게 팔자가 써야 돼요. 팔자가 써야 돼요. 이 팔자잖아요. 팔자. 사람은 서로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람은 서로 의지해야 돼요. 그게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인사를 한다 이 말은 내가 마음에 사랑한다 이러면 안 돼. 이거 실천해야 되거든. 그래서 말로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실천이거든. 이것이 사랑의 실천이다. 이것이 하루 동안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인사가 뭐라고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런 의미 참 중요하죠. 그래,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100번 말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인사 한번 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습니까? 진선미하고 믿음, 소망, 사랑하고도 연결되구나. 이게 예를 들 수 있으면 여러분 이해가 된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인 시험 문제를 한번 가제를 제가 내볼게요. 이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애기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조금씩 자란단 말이죠. 이 시간이 있어요, 시간. 시간의 축에서 보면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나눈다면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어떻게 나누을까요? 과거, 소망, 현재, 사랑, 미래, 믿음. 과거, 믿음, 현재는 사랑, 미래는 소망.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호는 어떻게 생각하노? 미래가 아무래도 소망이겠지. 과거에 내가 딱 믿게 되면, 사람을 믿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기다릴 수 있는, 참 이게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지만은 순서적으로, 믿음, 사랑, 소망. 그래서, 오늘 할 일이 뭐냐? 오늘 지금 해야 할 일이 뭐냐? 이래 하려면, 뭐겠지, 항상? 사랑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미래도 지금 미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항상 현재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서로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이 시간에 장난치고 그냥 할 일 없이 보내면 안 되겠죠. 가장 소중한 일은 뭘까요?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현재에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아이고, 오늘만 대충 살고 내일 잘 살지. X. 그 다음에, 어제 그거 참 잘못했는데, 이거 있잖아. 그거 걱정. 지나가는 거 걱정하면 X. 지금 뭡니까? 항상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나를 사랑해. 나는 너무 소중하다. 내가 참 봐도 내가 참
좋다.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자기를 미워하면 돼요. 나는 왜 이런 못났노? 나는 왜 이런 마음 못됐어? 이런 사람은 아무 소용없는 짓입니다. 자기를 칭찬해 줘야 돼요. 자기가 어디 실수할 수 있잖아요. 누가 격려해 줍니까? 자기가 위로해 줍니다. 괜찮아, 괜찮아. 자기 자신을 위로해 주는 사람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격려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죠.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가 지식만 공부해가 안 된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를 하려면 예를 들 줄 알아야 된다. 하나, 둘, 셋 같은 걸 한 개만 해가고 안 된다. 진성, 믿어 되고, 믿음, 소망, 사랑도 되고.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리스 철학을 배웠지만 그걸 이해를 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걸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강의를 딱 듣고, 이것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해결된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말을 바꾼 거예요.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이해를 한 사람입니다. 이해를 한 사람은 뭘 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많은 지식을 배웠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그 시험 성적이 좋다고 우쭐대면 안 돼요. 그거는 전부 지식에 관한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 사회에서 비난을 많이 받아요. 학교에서 공부를 좀 못한 사람들도 사회에서 얼마든지 칭찬받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작게 기억을 해도 그것을 실천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지만은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욕 더 많이 얻어먹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지식에 대해서 교만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성적이 좀 안 좋다고 해서 하면 내 자신을 아이고 나는 왜 공부를 못하노 이렇게 자신을 낮춰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항상 자기를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위로해 줘야 되고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다음 강의까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문제를 낼 테니까 가만히 생각했다가 다음 강의 시간에 내한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할아버지 문제 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주 어릴 때 학교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을 때 배운 노래가 있습니다. 놀이. 가위바위보라는 노래가 있어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선미하고 어떻게 관계되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음 강의 때까지 가만히 생각했다가 이걸 나름대로 자기가 해석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할아버지 이야기만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할아버지가 낸 과제를 가만히 생각해보고 여러분 나름대로 틀려도 좋아요.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 해석을 해보는 힘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 수고했습니다.